자, 이 시간 우리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자, 10절부터 12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에는 우리 김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인생 여정 끝에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양팀 1등한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규준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정말 늘 그 동기 모임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늘 반갑고 다른 목사님보다 유독이 저를 이렇게 많이 또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까지 초청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제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확신하면서 살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청사문화연구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인 연구소입니다. 이제 시작했고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요양원에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도 하고 오랫동안 또 목회도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다양하게 근무를 사역을 하면서 좀 더 여러분과 함께 특히 각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고민을 하다가 또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여러 교회나 강의를 하고 또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뭐 죽음의 전도사, 뭐 두려움의 전도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 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잘 강의하고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학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대학의 강의를 한번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일 있으면 질문해 주셔서 좋습니다. 질문하셔서 또 함께 좀 나누기도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가 성령의 감동이 주시면 내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생각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또 너무 지루한데 눈치를 주시면 알아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전체를 읽고 싶은데 짧게 10절에서 12절만 읽었습니다. 이런 성경책 시편 90편을 다 펼쳐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제가 저 책을 한 2년 전에 벌써 2년 다 됐네요.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나름대로 이제 요양원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강의했던 내용을 좀 담아서 책으로 썼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없겠죠. 이 강의 내용에도 많이 좀 담겨져 있으니까 혹시나 정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내가 정신이 좀 없나 싶을 때 저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자, 눌러주실래요? 이게 잘 안 들어요. 오늘 말씀 읽었던 부분이고요.
네. 제가 이 길에 들어서기까지 여러분 잠시 앞에서 그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가니 여기 보시면 저희 아버님이 그 돌아가시 직전의 모습이에요.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시골에서 사시면서 농사일도 하시고 또 오랜 시간 또 시골에 건강하게 사시면서 갑자기 이제 뭐 어머니랑 같이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몸이 굉장히 쇠약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한 8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거든요. 병원에 계시면서 저희들이 또 간병하면서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들을 지켜봤는데, 물론 아버지가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아버지의 모든 그 활동들을 도와드리는 것,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은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면서 간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간병하는 게 사실은 간병 3년이면 돌 붙여도 돌아 눕는다 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저는 제가 더 너무나도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던가니, 아버님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간병하면서 좀 있으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말할 기력까지도 없는 거예요. 아버님을 정말 저는 이제 사랑하지만 아버님을 뵐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명절 때면 시골에 내려가서 그때 고향 명절 때 아버님은 잠시 얘기하면서 아버님 얘기를 잠시 조금씩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기억해서 아버님 옛날에 이렇게 사셨다며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무 얘기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아버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1929년에 태어나셔서 그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또 공부를 계속 더 하고 싶었지만 그런 유교 사변이 터지고 군인으로 참전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 오남매를 키우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런 그 과정 중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그때 간병의 시간들은 지나가잖아요. 근데 남는 것은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고 아버지의 삶에 대한 기억인데 저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죽음이라는 무엇인가, 죽음이라면 죽은 후에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말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서 또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뭐 저는 그때는 공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교회 어르신들과 같이 이제 오후에 특강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생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생사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노인복지관에 다녀보신 사람들은 웰다잉 교육 들어보셨어요? 웰다잉 참여하신 분 계시죠? 어르신들 아마 웰다잉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는 죽음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임종 직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 많이 연구하는데, 그게 이제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특히 일본하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생사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구나. 결국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좀 더 연구해서 사람들한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늘 우리에게 닥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정말 잘 살아야 돼,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사학이 발전하게 됐고, 저는 이제 한림대학교에 이 생사학 연구소가 유일하게 하나 있어서 그때 거기에 박사 과정이 있어서 거기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생사학이라는 것이 딱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이 안 돼서 다양하게, 사실은 만약에 우리 임종 과정만 지켜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해요. 법률적인 문제도 있죠. 유산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결정권, 뭐 안락사라든가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런 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좀 철학적인 문제. 특히 저는 이제 철학과 신학을 통해서도 인문학을 통해서 이 생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렇게 다양한 학문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생사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생의 예정 끝에서 얻은 이제 모세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모세가 지은 시예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지었죠. 네, 모세가 120년 동안에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시가 바로 시편 90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가 배운 깨달은 그 인생에 대해서 요약해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인생 여정 끝까지 잘 마무리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모세가 인생의 이 시편을 통해서만 요약을 하자면, 인생의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됐어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5절, 16절, 17절을 보면 마지막 모세가 삶을 딱 정리하면서 후세대들에게 어떻게 그 다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앞부분에서는 2절, 3절, 4절, 5절, 6절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생의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죽음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편에 90편에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은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나이가 들고 아니면은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인생을 딱 마무리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노화가 돼서 근데 죽음을 맞이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9988234라는 그 숫자의 의미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 9988234. 예, 목사님 뵐게요. 목사님 말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다가 2, 3일 병원 신세 짓고 돌아가신 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강의 내용에 들어있지 않지만 대부분이 나이가 드시면 골골하게 정말 많은 질병을 안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어머님 아버님 그 집에 서랍에 보십시오.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약국을 차려놓으셨어요. 약국을. 그렇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4세, 85세 됩니다. 굉장히 점점 수명이 늘어났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니? 건강 수명이에요. 건강 수명이 보통 67세, 68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좀 건강하게 살아요. 보통 지금은 70세까지도 건강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평균 수명하고 건강 수명을 빼면 15년 정도 어떻게 산다? 골골하게 사신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그대로 내 팽개칠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삶 자체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이 시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물학적 죽음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호흡이 멈추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멈춘 심폐사를 얘기를 합니다. 보면 예전에 이제 장사를 지낼 때, 여러분 어르신들은 기억할 것. 저희도 시골에 할머니는 이제 저희 시골에서 모셨는데요. 보통 시골에서 장사를 지내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코에 솜을 딱 대죠. 그리고 이제 멈추면 이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뇌사까지 생각을 합니다. 뇌의 기능까지 다 마치는 거. 뇌가 왜 중요한 거니? 자신은 이제 뇌사 정도 될 때는 몸은 꽤 건강하잖아요.
그럴 때 장기 기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내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죽음이 멈춘다는 것은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멈추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죽음인가?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죽음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이 이런 호스피스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스피스에서 섬기는 수녀님들이 많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자리도 굉장히 축복받고 또 축하받는 그런 자리인 것 똑같이 마지막 이제 인생의 무대를 내려가는 자리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축복받고 거룩한 자리인데 그러면 그분이 살아온 인생에 박수 쳐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고하셨다고 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세요. 감사했습니다. 좋은 데로 가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엄마. 맛있어. 엄마 따라 자기에서 고맙고 평생에도 우리 엄마를 태어나시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과 내가 살아온 세월이 벌써 33년 길다고 생각하면 길고 짧다고 생각하면 너무 짧은 세월인 것 같네요. 만약에 당신이 내 곁에 떠난다 해도 난 당신을 생각하며 남겨두고 간 내 자식들과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갈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여보 또 한 번 사랑해요. 나 많이 봐. 시집가게 잘 살게. 알았지? 자기 생각하면서 애들 데리고. 내가 걱정하지 마. 수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함께하면서 어느 날엔간 죽음이 나를 품어줄 그래서 참 고마운 것이다. 그 고마운 죽음이 나를 이렇게 고통 없는 나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전 죽음은 그리움과 어떤 다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승에서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그리움이나 아쉬움들이 더 이별을 아름답게 해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죽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었지만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얼굴은 우리가 뭐 기억 속에 다 있잖아요. 말소리 이런 것도.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2달 넘게 지내고 뭐 사랑한다 고맙다 이거 교육받아갖고 했긴 했어도 좀 더 진작했었으면 이게 임종이 가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만나고 살아야 되고 그런 귀한 깨달음을 주고 가신 것 같아요. 우리 누구부터 할까? 사랑하는 빵숙이님. 여보, 당신을 맨 처음 1988년 초가을 2층 속초 서울 다방에서 한 토색 자켓을 입었었는데 그때 큰 키에 굉장히 믿음직스러웠어요. 당신은 너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 자상한 아빠였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모습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영혼에게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당신 품으로 불러주소서. 당신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죽음이 저는 어떤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죽음 앞에 한번 서보면 내 삶이 어떻구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비춰봤을 때 내 인생에 이게 중요하겠구나, 중요하지 않겠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좋겠구나,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이거 나중에 후회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살면서 종종 이 죽음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정말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은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게 오늘을 잘 사는 거. 삶은 개떡같이 살다가 잘 죽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삶하고 죽음은 같이 붙어서. 그래서 삶을 잘 살아야 죽음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지니고 갈 수 없다는 그 진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많이 살았던 것 같고, 하나하나 버리는 그런 습관, 자세, 이렇게 살아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누리면서 이젠 내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했구나 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 찾기보다는 본인이 살고 싶은, 진정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좀 후회가 적은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영상을 보면서 혹시 얘기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 자, 네, 말씀하십시오. 최근에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짠한 말을 못 드리고 좀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내 식사를 못 하시면 네. 좀 짠한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후회가 너무 죄송스럽고 죄를 많이 진것 같아서 좀 그냥 너무 강하게만 질책만 해가지고 좋은 말들을 했어야 하는데 식사하셔라 움직여라 이러면 그런 얘기잖아요. 네.
이런 많은 후회들을 해요. 그러니까 고인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대화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아무리 신체가 노쇠되더라도 청력은 이렇게 열려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기회 되고 아버님 사랑합니다. 오남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잘 살게요. 그러면서 늘 대화 끝 마무리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죽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공포만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존재론적 의미에서 죽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신체적인 죽음만이 죽음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삶이, 나의 존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존재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기억하는 거지. 나 사랑하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 계속 기억해 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남아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하시겠죠? 또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계속 마음에 품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역사적 의미에서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냥 역사 속에 싹 흘러가는 것처럼, 천년이 한순간에 쭉 흘러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역사의 한 지점에서 내가 한 순간을 살았구나, 70년, 80년, 90년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라지는구나 라고 이제 모세는 그렇게 경험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사회적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 소외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회적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특히 어르신, 노인이 되면, 특히 어르신,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사회로부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디다 갖다 쓰겠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우울감을 갖고 있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얘기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큽니다.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후세대한테 전수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몸은 약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을 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어떤 교회들마다 격대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역량이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뭐가 그렇게 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짐이 되면 또 어때요? 이제 자식들한테 나는 내 삶이, 내 육체가 이렇다, 이런 측면에서 너는 돌봐줘라, 나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 자식들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여러 자식들도 부모님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요구하시고, 그걸 우리 형편에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운운하셔서 마지막에 생애 마무리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때 우리는 그것보다는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어떤 그런 안 좋은 태도들이 많이 있거든.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우리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회적 죽음이랑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 뭐 다음 세대 막 얘기를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신경 쓰지만 같이 어른들의 모임 속에 아이 빠져 있어, 네가 뭘 안다고 뭐 그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사회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죽음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의 죽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쭉 살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아, 죽음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냥 죽음을 그냥 회피하거나 그냥 아, 나의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 죽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죽음은 무엇일까? 성경적인 죽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죽음.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죄의 삭슨,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게 죄일까요? 그거는 굉장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행위에 불과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처럼 나도 눈이 밝아질 수 있어. 그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어떤 태도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요. 그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가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이 그대로 됐거든요. 이렇게 살으니까 삶이 이렇게 됐어. 그냥 나의 신념이 생겨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성령의 그 감동,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점점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겨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최초의 인간들은 거기서 생명을 누리며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내면서 더 이상 생명이 흐르지 않게 했습니다. 제가 저의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제 내린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흘리지 않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잖아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더 이상 생명이 흐르지 않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가 다 죽음의 삶인 것이죠. 어떨 때는 성공할 수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명 우리 안에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생명 있는 삶이요. 죽음을 극복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 죽음에 대한 태도는 약간 좀 어렵지만 이 부분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또 반응하고 대응했는가 하면 사실 이제 예전에는 좀 이제 서양의 역사를 보면 길들여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세 이전에 다시 말하면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죽음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죽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죽음이 온 동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온 동네 그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결혼식은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을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집에서 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장사 지내는 상가집에 드리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면서 온 동네가 그 상가의 일을 다 도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고인의 그 죽음을 기억하고 또 창녀가 나가면 다 따라가면서 아이들 할 것 없이 온 동네의 어떤 소위 말하는 동네가 하나가 되는 축제와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점점점 축소돼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학이 발전하면서 어디서 돌아가십니까? 다 병원에서 죽죠. 동네에서는 안 죽잖아요. 죽음을 그렇게 제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면서 더 이상 죽음을 이제 다른 일로 이렇게 치부하게 됩니다. 장례만 치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죽음이 회피해야 될 대상으로, 죽음을 얘기하면 안 되는 대상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이 주는 아주 악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을 대하는 태도, 이거는 여러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부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어네스트 베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화들은 죽음을 대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죽음을 더 이상 우리를 입 밖에 내지 않기 위해서, 이 죽음이 주는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이 바로 문화로 나타난 것이다. 죽음을 얘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지 않으려면 내가 모든 것에 성공 스토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교회가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달라졌지만 간증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간증할 때 성공의 얘기만 있잖아요. 그죠? 기복적인 신앙이 그만큼 영웅적인, 죽음이라는 게 교회마저도 멀리하게 되는, 사실은 죽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여러분 죽음을 이렇게 대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니체라는 사람이 초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인이라는 것은 뭐랄까, 이런 맨날 돌아가는 그 삶의 어떤 모습들 있잖아요. 오늘 살았는데 내일도 똑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사건도 똑같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면 허무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아무 일 없이 안정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니체는 마지막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삶 속에도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인이 되라. 그것을 극복하면서 내 자신을 살아라. 나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모르파티라는 얘기입니다. 운명을 살아가라. 똑같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니체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야, 그 이후의 삶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 배웠을 텐데 에피쿠로스라는 학파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후 세계는 없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내 죽기까지 나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였던 한 분은 루크레티우스라는 그 사람이 사물의 번성이라는 그 책에서 모든 것이 다 원자로 돼 있다. 우리의 몸도 원자로 됐다. 우리 영혼도 원자로 됐다. 그 죽음에는 원자로 다 흩어져 버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죽음이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의료기관 병원에서 죽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분이 한 200명 넘게 말기암 환자들을 다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현실이 돼요. 저도 지금도 많이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병원에 여러분들이 환자가 되는 이상 의사의 소위 의사 없죠.
의사의 실험도구처럼 그냥 그렇게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존엄성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미국에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한정 오면 그냥 의사들이 치료하고 그냥 죽으면 그냥 처리 대상인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의사들이 그 환자들, 특히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기 직전에 있는 분들은 한 인터뷰에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정말 이 5가지에다 반응을 얻었던 거죠. 처음에 이제 제가 말기에 걸렸을 때 처음에는 부정하잖아요, 부정.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다고? 아니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런 식으로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분노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타협해요.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 이 병에서 고쳐주신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막 타협하고 아니구나 결국 우리는 죽는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굉장히 또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수용하게 되죠. 이런 반응을 이렇게 이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의사들한테 환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자기 존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그 직전의 그런 삶 속에 있는 그 환자들에게 그냥 우리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회복하고 치유해야 할 그런 사람, 그런 존엄성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죽음이 계속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5가지 형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고대에도 늘 그랬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죽음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가 바로 이런 거죠.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걸 통해서 삶이 한계가 있구나. 우리는 유한하구나. 모세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해도 80. 딱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런 유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저 그림은 고대 로마의 모습이에요. 장군이 적을 물리치고 이제 시가 행진을 합니다. 개선 장군의 모습이에요. 모든 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장군 만세 해주잖아요. 근데 저 그림의 그 뒷모습을 보면은 그 노예가 면류관을 그 장군의 머리 위에 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음을 기억하라. 모멘텀 모리. 사람들이 환호성을 칠 때마다 모멘텀 모리. 너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 모멘텀 모리. 그러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세 번째로 모세가 두 번째로 모세가 12절의 말씀이죠. 인생을 계수해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계수해야 합니다. 계수한다는 건 셈을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루 이틀 3일 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좀 알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삶이 얼마 안 되지만 더더욱 삶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잘 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여정 끝에서 이 인생에 살아왔던 그 발자취를 한번 다 뒤돌아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하는 그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생사 교육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인생의 서사를 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인생의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인생에 뒤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다 성찰하다 보면 때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많이 기억되죠. 근데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존재로 살아가는 거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우리가 죽을 때 개떡같이 살다가 잘 죽을 수는 없다. 죽은 모습 그대로 보여요. 우리가 장례식 치르잖아요. 장례식 치르면 치르기 전에 고인의 모습들 보잖아요. 임종 보면 우리는 그걸 모습을 다 지켜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 그대로 그 가족의 어떤 형편들 다 적어 있습니다. 그 얼굴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까지는 100세 시대, 뭐 120세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삶을 성찰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특히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를 지었던 것.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다 그것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여기 보면 제 복장 안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어르신들의 어떤 간단하게 인생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잘 보이십니까? 여기 잘 안 보이네요. 굴곡이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게 위에서만 행복한 삶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굴곡이 있습니다. 밑에 바닥을 쳤다가 위로 올라가고 이게 인생인 겁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퍼즐 보이시죠? 자,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자서전을 쓴다면 자기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이야기, 그런 얘기를 쓸까요? 부끄러운 얘기를 쓸까요 말까요? 안 쓰죠.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얘기. 성경은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 대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 서사 안에 성경은 부끄러운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읽으면서 이거 좀 창피하니까 지워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써놨을까? 특히 솔로몬의 얘기도 그렇고, 다윗의 얘기도 그렇고, 뭔가 이게 실패한 얘기들, 부끄러운 얘기를 다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 본다면 모든 그 삶의 그 여정, 순간순간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실수라도 또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다 실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보십시오. 되돌아보면 저도 많이 부끄러운 일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저를 지금 현재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모습, 내 웃는 얼굴, 표정, 이런 모든 말투, 이거 과거의 그 삶이 그대로 저를 만들어 왔어요. 특히 내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은 나락으로 빠졌을 때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했거든요. 그게 나를 만들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인생 여정을 해고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해고해 보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마지막 인생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살면서 모세 이제 작은 나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이 시편을 썼을 때 몇 살 됐을까요? 120, 거의 다 죽음의 직전에서 120년도 살고 이제 이 인생을 해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가 인생의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시편 1절에서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1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나이다. 거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 위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을까요? 율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진을 치잖아요. 이게 광야에서 진을 치게 되면 한 중심에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식처를 제공하시고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바로 거처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 험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인생을 해고해 보니까 이걸 안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간 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이러다가 죽겠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해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셨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단절됐던 그 우리의 어떤 삶에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생명이 흐르지 않는 죽음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으로 했습니까? 칼로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 그거예요. 죽음을 이겨내는 방법. 세상에 편만한 그 죽음의 세력들이 펼쳐놓은 폭력과 갈등과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죽음인 거죠. 죽음의 방식으로. 죽음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죠. 말로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또 내놔야 되죠. 그 내 자리를 또 비워줘야 돼요. 이게 또 사랑의 어떤 다른 의미로 본다면 환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환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 내 자리를 비워내야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이제 새롭게 들어왔으면 그냥 같이 식사하고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좀 내어줘야 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면 이방인들이 온다면 야, 너는 나하고 다르잖아. 너 거기까지만 그냥 내가 환영해 줄게. 그게 아니라 내 자리를 비워서 그 사람들이 멤버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환대고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점점 졸려오기 시작해서 자,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러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얻고 또 넘치도록 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구원의 티켓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한순간순간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충분하게 흐르도록 우리를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될 것. 그래야 생명이 넘쳐지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의 거처가 돼. 다른 건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더더욱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 너무 죽음의 그 두려움, 공포가 밀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체적인 어떤 힘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공포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구나. 자, 이 거처는 보십시오.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그 삶의 그 시간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그 대대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까지 이어집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마치 축제와 같이 그 의미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그런 그 대대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영화 축제라는 영화입니다. 축제. 임권택 감독이 지은 오래된 영화, 1990년도에 나온 영화 같은데 그 이청준이라는 그 소설가가 그 소설을 배경으로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이 영화를 꼭 여러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 예전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시골에서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그리고 예전에 우리 고전 그 장례 전통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이 장례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장례를 통해서 온 동네 소위 말하면 대동세상이 펼쳐지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 보면 소설에 그 영화에도 마찬가지고 준섭이라는 그 이분의 아내는 소설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 조카 아내는 또 영순이라는 그 조카가 있었어요. 미운털 바뀐 조카, 이복 조카인데 이 조카가 이제 하얀 옷이 좀 다르죠. 이 가족에 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많거든요. 가족 돈 들고 튀었어요. 근데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그 기억 때문에 와가지고 장례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장례 치르면서도 계속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모든 사람들이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사진 찍자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너무 장례 우울해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야 무슨 초상 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서 한껏 했던 것이죠. 마치 축제와 같습니다. 슬픔이 이런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현장으로 그리고 가족이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는 게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역사들 보면 그 장례를 통해서 특히 이제 요셉의 장례 같은 경우도 야곱의 장례도 그렇고 그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공동체가 다 모여서 그 고인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장례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은 그리스도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미안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특히 공동체의 그 보호 아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죽음을 이겨내는 그런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보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은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음 또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닥치더라도 생명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멀리했지만 죽음은 우리 삶과 공존하고 있구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그리고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을 바로 알고 또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누려야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오늘 깨달았을 텐데 주여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혼란이 아버지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죽음의 어부들을 보아드리더라도 육신이 점점점 취약해가면서 아버지는 힘들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아버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 힘을 주십시오. 두려움 그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이 저희들을 넘보지 못하고 생명을 아버지는 품고 있는 저희들을 저희 삶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죽음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이제 안겨주는 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어떻게 하면 죽음을 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참 생명의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인생 가운데 거처가 되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제 삶의 거처가 되어 주셔서 마지막 삶의 그 순간까지 그 이후의 삶까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소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할까요? 죽음이 명확하면 삶도 명확해진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서로 얘기하십시오. 집사님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얘기 좀 하시고. 그래서 아유 재수 없는 소리도 하지 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왜냐면 우리가 갈 방향이니까 결국 죽음은 통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회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이 더 조촐해지고 좀 심플해질 것 같습니다.